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왜 예수님께서는 순환의 종으로 오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이 서신서를 받아봐야 했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해방자로 정복자로 보내시지 않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은 구원을 선행시키지 않고는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과 구원을 선행시킨 이후에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의로우심을 그 첫 번째 답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 살피려는 두 번째 답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의 종으로 오셨다고 해서 이 구원과 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모습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죽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권세나 하나님의 정복자로서 마땅히 하셨어야 할 어떤 권능보다 못한 방법, 못한 능력, 약화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시면 십자가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정의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순환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했던 당시의 성도들의 눈에 비친 것 같이 약하거나 못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1장에서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이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정의를 바로 같은 식으로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이 순환의 종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일은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권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백마를 타고 오실 세마포 옷을 입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때 심판권에 포함된 능력과 영광보다 사실은 더한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 그저 문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베드로가 검을 빼어들고 달려들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말고의 귀를 베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거기서 말하는 영이란 12영, 영은 당시에 로마 군대 편제에 의한 한 부대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대 단위입니다. 3,000명쯤 되는 군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영 그러면 12 곱하기 3,000 무슨 36,000명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아버지께 구하여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으나 그렇게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천군 천사 몇만 명을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일, 더 큰 능력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미 시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구원이 뭐길래 이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시행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물어야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다시피 구원은 심판보다 더 많은 능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요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한 간섭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은 능력과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그러죠.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을 파괴하는 것과 건물을 세우는 것은 어느 쪽이 더 힘이 들고 어느 쪽이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짓는 것입니다. 파괴는 쉽습니다. 짓는 게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들고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벌 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벌 주어 마땅한 자들을 돌이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야 하는 작업입니다. 심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과 간섭과 배려와 정성이 들어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것입니다. 심판보다 말이죠. 역사상 최고의 정복자라 일컬을 수 있는 자 셋을 들면 우리는 알렉산더와 징기스칸과 나폴레옹을 듭니다. 저들은 인류 역사가 배출한 최고의 정복자입니다. 최고의 권세를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필부라 할지라도 아버지인 범인과 비교할 때 더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은 힘으로 상대방을 격파하고 상대방의 소유를 뺏은 자들입니다마는 그것과 못난 자식을 달래고 꾸짖고 해서 하나의 성인을 만들어내는 일은 어느 쪽이 더 강하고 놀랍고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하냐라고 물을 때 정복자 쪽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폴레옹이 어머니보다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징기스칸이 아버지보다 더 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파괴하고 빼앗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자식을 하나 만들어내는 데는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고초,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을 심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데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지혜가 필요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는 일, 그리고 거룩해 만드는 일, 건설하는 일, 사람을 하나 완성시키는 일, 그것은 심판하고 벌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정성과 힘이 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능력을 어느 만큼이나 동원했는가? 성경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자녀 삼는 데에 동원하신 능력, 동원하신 지혜, 동원하신 정성은 19절 뭐라고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얼마나 많은 최상급 단어들이 동원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며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동원하신 능력과 그 정성이 큰가를 설명하는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했습니까?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고 거룩해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에 우리를 연합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실패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 유기적 연합으로 우리를 묶으사 하나님의 일에 실패가 없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신서를 받아야만 했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현실의 어려움, 또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또 우리까지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 과연 내 편이냐? 하나님 과연 나를 힘을 다하여 편을 드실 마음이 있으신 것인가? 하는 이 질문들에 대하여 성경의 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고 너희를 거룩해 하기 위하여 동원한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너희는 너희 신앙생활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도 근본적인 해답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사랑, 능력, 정성 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무슨 답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신앙 현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답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간섭, 배려, 정성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어떤 문제들도 근본적인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꺼냈고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배려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묶으셨는가?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안다면 그 소망의 영광으로도 굉장할 뿐 아니라 그 일을 이루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지혜로 간섭하셔서 이것이 가능케 했는가를 안다면 나머지 사소한 문제, 어떤 문제에도 걱정할 것이 없는 답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이 논리가 어디서 나왔었죠? 우리가 로마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설명할 때 나왔던 논리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종종 잘못 오해되다시피 내 확신, 내 의지, 내 확고함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사랑하며 이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마음에 결심했고 그 결심이 단호한가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뭐였죠? 구원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었죠. 구원의 성격이 어때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얻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했거나 구원 얻을 만한 무슨 이쁜 짓을 했을 때가 아니고 구원의 필요성도 내 처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나 혼자 잘 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면 게으르거나 미련하거나 실패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의 상태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한 실수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것이 구원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악을 쓰고 한 건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성격이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성실하심이 근거였습니다. 그의 변치 않으심, 그의 의로우심이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 먹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현실 가운데 직면하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그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정열이 얼마나 것인가를 안다면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얼마나 정확한 답입니까? 이것도 어떻게 더 잘 표현을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능력과 열심으로 간섭하신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의 현실에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즉시 안 주시는가? 이제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유는 뭐죠? 이유는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답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전제하지 않고는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심판권을 행사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원을 먼저 행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서의 고단함은 하나님이 아직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권을 행사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을 위하여 순환의 종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행사하실 심판권을 보류하고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의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단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안일이 아니요, 세상에서의 입신양명이 아니요,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편안하냐 안 편안하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현실에서 고단한 적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훈련, 이 거룩함에서의 성숙,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주어져 있고 기회가 주어져 있으며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고통을 기준으로 한 안락이 아니고 거룩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전진, 이것이 부과되어 있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소원은 고통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편안한 것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의도하심, 그 계획,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좋도록 의도되고 있는 환경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열심과 함께 그 무엇인들 우리를 실패케 놔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사랑으로 간섭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며 무엇인들 우리에게 보류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를 지키시고 그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며 우리의 거룩을 의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책임들입니다. 구원을 전파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거룩해지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죄악된 것을 가지고 자존심 싸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능력, 온 우주를 동원하여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시는 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배려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거룩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초점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에 맞추게 하사 세상 앞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을 위하여 우리의 정신을 모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앞에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기준하여 기도하지 말고 거룩을 기준하여 기도할 줄 알며 우리의 인생을 목표 삼고 채찍질하는 성실한 신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